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이 뜨거울 때 여러분 예배 자리에 꼭 포기하지 마시고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사사기 기드온, 기드온의 말씀을 다 끝을 맺었는데 오늘은 이제 기드온의 어떤 뒷자락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 나라에 어떤 최고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많은 자녀들을 잠시 내려놓고 남의 동네 어디를 순찰을 갔는지 어떤 마실을 갔는지 거기 갔다가 한 여인과 눈이 맞아서 애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만나지도 못한 채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다만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록 정실 부인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고 첩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자신의 출신과 혈통이 보통 사람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태어나 자라면서 마음에 큰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아픔. 아버지가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은 알지만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아픔. 더군다나 70명의 또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자신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아픔. 더군다나 이 70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저마다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이라고 의수되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해하고 또한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마음의 비교의식에 오서는 상대적 박탈감,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기에 남다른 깊은 상처를 안고 어쩌면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함께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살지도 못하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함께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성장했고요, 중대한 인생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은 무엇이냐? 내 이름의 뜻대로 내 아버지가 왕이라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없다고 하니 이제는 내가 그 아버지를 뒤이어서 나도 왕이 되어 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비멜렉. 아비멜렉.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 아비는 바로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 이건 왕. 그래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계산을 해봅니다. 자신은 분명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첩의 아들이고 또한 세겜 땅은 이방인 취급을 받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저 권력의 자리를 내 손에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출생 서열을 따라 번호표를 뽑으면 그는 분명 아비멜렉은 71번째에 해당됩니다. 맨 끝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권력자 왕이 되려면 앞에 70명이 왕의 권력을 다 거절하거나 아니면 다 죽거나 해야만 자신의 차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결단합니다. 그때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지금 결단해야겠다. 무엇을 쟁취하겠다. 근데 이는 분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세겜 땅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대 중앙에 들어올 수 없는 땅에 살고 있던 인물이죠.
근데 그가 중앙부대에 쓰려면 정말 중앙부대에 설 만한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 땅에서 시작합니다. 세겜 땅에서 혈연과 지연을 근거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러분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의 뜻이 뭡니까? 바알과 다투어 이겼다 라는 뜻의 이름이 기드온. 그러니까 기드온의 별명이 뭐예요? 여룻바알.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러분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의 어머니 형제니까 누구겠습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참고로 나는 세겜 출신이다. 너희들과 같은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고륙이 아니냐. 그러니 기드온의 다른 70명의 아들이 너희들 위에 군림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아는, 우리와 피 한 방울보다 더 섞인 이 아비멜렉이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권력가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아비멜렉의 말에 설득되어진 외삼촌들과 여러분 그와 관련된 모든 지인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변방의 국가로 우리는 전락하겠느냐. 우리도 한번 무대 중앙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한번 주인공이 되어보자.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려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저들로부터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한번 모아보자 하면서 세겜 지역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의 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보면 선거 운동을 하듯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세겜 지역 사람들 다 붙잡고, 건너 하는 사람들 다 붙잡고, 야, 우리도 그래도 우리가 혈육 아이가,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 아이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아비멜렉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는 게 마땅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연 지연 관계를 부과시켜서 이 아비멜렉은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격의 사람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권력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지지 기반을 그는 닦은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그냥 혈혈단신의 사람이 아닌 게 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집권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세겜 사람들은 이 앞다퉈서 우리가 이미 뽑아놓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아비멜렉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 그를 위한 신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 말씀에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하면 정치 자금을 대어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바알브릿 신전, 바알 신전에서 나온 일명 여러분 세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한, 중앙부대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 마중물과 같은 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알 신전이 어떤 신전입니까? 여러분, 그의 아버지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어 이기었다. 실제로 기드온은 바알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알 신전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불태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기드온은 그렇게 바알의 단을 헐고서 여룻바알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는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비멜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고 바알 종교의 이 신전에 여러분 그 종교의 비자금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 안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그는 버리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왜요? 정말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아비멜렉은 이 비상금, 이 정치 자금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여러분, 방탕하고 경박하다, 그냥 나쁜 사람들 수준이 아닙니다. 방탕하고 경박하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 사리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뭐만 주어지면, 돈만 주어지면 그냥 그것을 다 하는 사람.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도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일명 정치 깡패. 돈만 된다고 하면, 돈만 준다고 하면,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념을 이게 옳다 틀리다, 이것이 맞다 그러다,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돈만 주어지면 그것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러한 일을 여러분 고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그렇게 그런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비어있고 주머니가 비어있고 분별이 없는 사람들, 선과 악의 개념이 없이 돈만 주면 무엇인지 행하는 정치적 불량배들, 모리배 같은 사람들을 아비멜렉은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배달한 70명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에 70명을 다 죽였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여러분, 70명 형제들이 여러분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습니다. 어떤 번호표일까요? 죽음의 번호표를 뽑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한 명씩 한 명씩 처단해 가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지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 그리 원했지만 함께 살 수 없었고 그곳에 거하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 해봤던 그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미움을 가진 내 배와 다른 형제들을 살고 있던 그 집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죠. 정말 절대적인 만행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러분 자행되어진 만행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들, 이 70명의 이 형제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광경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그저 내 앞에 70명의 형제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처참한 그 광경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들 속에 얼마나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 찼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게 하여 한 명 한 명 도망간 막내를 빼고 총 69명의 형제들을 눈 깜짝하지 않고 죽일 만큼 한 사람이 죽어갈 때마다 얼마나 울부짖으며 얼마나 예원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처단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품은 야망, 아비멜렉이 인생 가운데 품은 이 목적 아래에서 여러분 그는 그 일을, 이 만행을 정말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스스로 왕위에 즉위합니다. 여러분, 왕이지만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덕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릴 만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답이 될 만한 모양이 하나도 보이십니까? 우리는 아비멜렉의 삶을 보면서 그 어떠한 아름다운 덕목도, 그 어떠한 아름다운 단어도 우리는 떠올리지 못합니다. 떠올리는 단어는 딱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야망, 집착, 아니면 상처, 권력. 여러분, 성경에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0년입니다. 여러분, 40일도 아니고 40개월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통치자, 사사로서 40년 동안 그는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기드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할 만한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기드온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기드온이 이 40년의 기회를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렸다면, 아니요, 거창하게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비멜렉과 같은 이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본다면, 여러분, 정말 이 기드온이 자신의 가정이라도 잘 다스렸다면, 너의 집 가정도 아니고 내 가정을 잘 다스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과 기준으로 잘 다스렸다면, 여러분, 이러한 아비멜렉, 오로지 야망과 권력, 야욕에 눈에 뒤집혀져서 그냥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사람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라는 생각, 그것도 70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다 죽여서라도, 바알을 숭상하는 그 제물의 제단을 가지고서라도 네 야망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비멜렉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기 이전에 여러분 내 가정을 잘 다스렸다라면 이 아비멜렉과 같은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 이 아비멜렉과 같이 자신의 권력과 야욕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나타났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그제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지만 매우 집중력 있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와 말씀의 집합체와 같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실 터이니 너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공통되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련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겐 더 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시작이죠. 그 시작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비멜렉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본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될 여러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2의 제3의 아비멜렉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르치며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질문 그대로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이끄는가? 무엇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될까? 돈일까? 권력일까? 야망일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될까? 여러분, 돈이면 다 된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매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성경을 탐험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이 성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제3의 아비멜렉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이끄는가?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무엇이 이 한 주간 나의 인생을 이끄는가? 이 한 주간 무엇이 나의 직장과 일터를 이끄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 수 있는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